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단비도 내리고요. 비록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은 온 대지에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이 반가운 이 단비와 함께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이게 오늘 이 요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한다는 말이 슈브인데요. 슈브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제부터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라, 돌이키라, 슈브하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라. 은혜의 세계가 뭐죠?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세계죠.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다 풀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최고의 도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탈 때 최고로 도움이 되는 거. 요즘 신천대로 이렇게 이런 데 나가 보면요, 자전거들 많이 타시는데 최고로 도움이 되는 거. 어떤 여자분은
뭐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50만 원짜리도 충분한데 사치죠, 사치. 가서 뭐 뺏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자전거가 뭐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뭐 특히 남자분들은 그래요. 야, 엔진의 힘이 좋아야지. 엔진이 뭡니까? 허벅지, 다리 힘이거든요. 허벅지 근육이 좋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타보면요, 최고의 도움은 뒤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자전거하고 바람은 엄청난 관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뭐 1,000만 원짜리 타더라도 역풍을 맞으면은 안 나가요. 맞바람이 부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값싼 생활 바이크를 하더라도 뒤에서 여러분 바람이 한번 불면은 싱싱 잘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세를 탁 낮추잖아요, 자세를.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려고. 은혜의 세계가 뭐냐? 뒤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뒷바람이 뒷바람. 도와주는 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식들 더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돼야 되는 거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 그럼 각자 뭐 생긴 건 비슷하고 뭐 살아가는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세계관이 다 달라요.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계라고요? 두 가지 세계. 하나는 당연의 세계가 있고, 무슨 세계? 당연의 세계. 또 하나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당연의 세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된다고 믿는 세계예요.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아침에 뭐 깨가지고 엄마가 뭐 아침밥 해주고 학교 갈 준비해주고 다 엄마가 다 해주죠. 등록금 다 대주고. 철이 없을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알게 되죠. 자기가 해보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은혜였구나. 내 노력이 아니고 은혜다. 세상을 살아보면 알아요. 세상을 살아보면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철 없을 때는, 당연한 세계에 있을 때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자기만 노력하면 뭐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해놓은 것, 자기가 노력한 것, 뭐 그것만 보니까 뭐 자랑하죠. 이거 내가 한 건데, 내가 노력한 건데 자랑하고 내세우고. 아닌데 은혜로 된 건데.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은 철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 본질을 모르는구나, 너는. 현실을 모르는구나. 아직 철이 없네. 착각하고 있네. 아직 멀었네. 반면에 은혜의 세계는 뭐죠? 특징이 뭐죠? 당연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살이에. 다 도움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사는 거지. 모든 것이 은혜다.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100% 감사하며 살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반면에 당연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철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랑해요. 이건 내가 한 거야. 나 아니면 누가 해. 잘 되면 자랑하고 어기고 목에 기부스 들어가고, 반대로 안 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왜 그래요? 자기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 가운데 자랑할 부분이 많다, 내세울 게 많다 그러면은 입으로는 뭐가 됐든 간에 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100번 하든 간에 당연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미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가 뭐냐? 은혜의 세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곳,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연의 세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깨버리라는 거예요. 당연의 세계를 벗어나서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라.
당연의 세계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찬송을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여러분 집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권사님 기도 덕분에 내가 살잖아요. 네, 고마워요. 자꾸 여러분 표현하고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은혜가 있구나. 도우심이 있구나. 그래야 당연의 세계를 깨버리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세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래 이렇게 되느냐.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아멘.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당연의 세계를 벗어나서 은혜의 세계에 들어설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사랑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이게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가 뭐냐? 첫째, 흡족함이 있습니다. 흡족함.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흡족함.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흡족함이 있습니다. 이 원어로는 이게 이 샤바흐란 말이에요. 샤바흐. 흡족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흡족함이 넘치게 된다. 흡족하다, 풍족하다, 배부르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 곡식이 많다 그래요. 곡식이 많다. 흡족함의 표현이. 그 다음 새 포도주가 넘쳐난다. 포도주가 음료수거든요. 새 포도주가 넘쳐난다. 그 다음 올리브 기름이 넘쳐난다 그래요. 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풍성하다 그래요. 곡식이 많다, 새 포도주가 넘쳐난다, 기름이 넘쳐난다. 이건 뭐 도처에 나옵니다. 이런 성경에.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세트로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은혜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셔서 흡족하게 만들어주겠다. 신명기 같은 데서는 이걸 배부름이라고 표현해요. 배부름.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쉽게 말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곡식이 있으니까 배고픈 사람이 없겠지요. 새 포도주가 있으니까 기쁨이 넘쳐나겠지요. 기름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지겠지요. 가난이 없어지겠지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요엘서에 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 34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큰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고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난한 사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흡족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흡족해졌다면 뭐 부자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살게 되더라. 은혜의 세계가 열렸다. 이는 이유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았어요. 다 변화를 받았어요. 전에는 막 구두쇠처럼 막 모으기만 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네 것 내 것이 없고 다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같이 쓰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흡족하게 되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싹 사라지고 없더라.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요엘서의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어디서 이게 나오느냐 하면 오병이어도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 남은 거.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흡족이에요. 흡족. 같은 단어를 썼어요. 다 배불리 먹고 흡족해져서 어느 정도 흡족해졌느냐? 남은 바구니를 몇 바구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풍족하게 먹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남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일단 우리의 배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요. 흡족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12바구니에 꽉 차게 거두게 되더라.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때 오순절에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이 교회에 넘쳐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 이것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이것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있죠. 이게 은혜의 비라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감으로써 가할 때에 비를 기다릴 때에 그때 시기적절하게 탁 비를 내어주시는 것. 근데 아무 때나 오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타이밍이 딱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맞아야 그걸 복된 비라 그래요. 은혜의 비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씨 뿌릴 때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럽니다. 이른 비.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그러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가나안 땅은 계절이 반대니까 거기는 이른 비가 가을에 옵니다. 가을 씨 뿌릴 때 오거든요. 봄에는 또 늦은 비가 와요. 봄에 추수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비를 타이밍에 탁탁탁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타이밍에 안 맞게 여러분 그냥 주면 여러분 지금 중국에 보니까 홍수가 나고 뭐 난리던데 그거는 복된 비가 아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타이밍에 맞게 흡족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타이밍에 탁착착착 맞게 일이 되게 만드셔서 항상 흡족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땅도 나오고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시온의 백성들 다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이걸 루아크라 그러거든요. 루아크.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숨결 이 루아크가 딱 들어가니까 루아크가 닿으니까 다 살아났죠. 군대가 됐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다 힘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식물, 동물, 시온의 백성들 다 힘을 내고 일어서게 될 것이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는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구하게 되면 땅이 고침을 받고 동식물들이 피조물들이 흡족해지고 시온의 모든 백성들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다 고침을 받겠죠. 자, 23절 한번 읽어보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24절 시작.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세계의 문을 확 열면은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세계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만물들, 식물들, 동물들 이 땅이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뭐 내가 들어간과 동시에 망하더라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그 안 되는 망해가는 직장에도 내가 딱 들어가면 은혜의 세계가 확 열려가지고 그 직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의 세계의 문을 딱 열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변이 땅도 복 받는다. 땅이 뭡니까? 환경이죠. 환경. 환경이 복을 받는데요. 내 환경. 그냥 일이 돼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봐요. 뭐 우리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고치겠다 하잖아요. 이 땅을 고치겠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시 말해서 은혜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은 이 땅이 고침을 받고 그다음 곡식들이 열매 맺도록 힘을 얻고 시온의 백성들로 힘을 받는다. 여기 힘을 준다 할 때에 이 단어가 루아크예요. 루아크.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 넣어준다. 성령의 새 바람으로 일어서게 된다. 요즘 여러분 주유소를 지나가다 보면은 휘발유 싸게 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휘발유.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더라고요. 기름값 아끼겠다고. 차 없이 여러분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 기름값이. 차 안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게 복이에요. 조금이라도 싸다 싶으면 한 10대씩 줄을 서더라고요. 거기 가보면은 이벤트 하는 그 인형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이벤트 하는 인형.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막.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저는 그 차들이 줄 서는 것 보고는 뭐 은혜를 잘 안 받는데 인형이 움직이는 거 보고는 한 번씩 은혜를 받아요. 거기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바람이. 밑에서 막 엔진을 돌려가지고 바람을 확 집어넣으면 막 벌떡 일어서고 이러고. 누웠다 일어나고, 누웠다 일어나다가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전 그걸 보면서 저는 혼자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저런 성령의 바람 좀 불어 넣어주세요. 주저앉은 사람들 일어나게 하시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다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시고 딱 그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루아흐 하나님의 숨을 확 불어 넣어가지고 쓰러진 자들 다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쓰러진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이 잠이 막 확 깨도록 여러분. 이게 오순절 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오순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려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방 안에 여러분 다 숨어 있던 그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그 똑같은 제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막 힘을 얻어가지고 방문을 뛰쳐나가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특별히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게 오순절 때 인용했던 말씀이거든요. 늙은이들은 꿈 잘 못 꾸잖아요. 그런데 꿈 꾼다 그러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잘 못 보잖아요. 요즘 취직도 안 돼, 뭐 연애도 안 돼. 특히나 여러분 4포 세대, 뭐 5포 세대 이거는 뭐 벌써 옛말이고요. 지금 누구라도 여러분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M4 세대, M4 세대 누구나 다 포기하는 세대. 요즘 젊은이들 비전 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비전을 본대요. 비전을 보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 영육간에 흡족하게 된다. 2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그 후에란 말은 언제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걸 말세라 그래요. 말세.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말세가 언제지? 말세가 언제지? 예수님 오고 나신 그 이후부터. 오순절 이후부터 말세라 그래요. 그거 딱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말세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게 다 말세예요. 오순절 성령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이것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됐어요.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된다. 언제요? 말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자녀들이, 철부지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사도행전에서는 이걸 예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할 것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눈이 열리니까. 눈이 열리.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거든요.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뭐 보는 걸 얘기하잖아요. 안 보이는 걸 말할 수 없잖아요. 예언이 뭐냐?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보이면 쉽죠, 가는 게, 모든 게. 찬송가 가사처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방황하지 않느냐? 앞길 환하게 보여주시니까. 앞에 보이는 걸 보고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확실한 곳으로 막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방황하는 줄 아세요? 앞이 안 보이니까. 너 왜 이렇게 반항을 하냐? 반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 왜 생각 없이 사냐?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질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본다는 거예요. 성령은 조명하는 사역 있잖아요. 비춰주는 사역. 본다는 거예요, 환하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교육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면은 그들이 장래일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환한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 다음에 늙은이가 또 나와요, 늙은이. 늙은이는 하는 일이 뭐죠? 늙은이들이 놀라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늙은이의 특징이 뭡니까? 뭐 나이가 들었다, 뭐 다 달았다, 뭐 은퇴할 나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퇴한다 할 때의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이고 뭐 우울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 아는 고등학교 그 선배 하나가 은퇴했다 그러던데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은퇴한 그 첫날 엄청 울더라고. 엄청 울었다고. 은퇴가 감옥같이 느껴지더래요. 감옥에 수감되는 것 같더라고. 갑자기 모든 활동이 멈추고 뭐 무기력해지고 뭐 이렇게 관계하던 사람들 하나 둘씩 이렇게 연락도 멀어지고 우울해지고.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 죄수들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감옥에 갇히던 첫날 밤에 하나같이 다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늙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밝은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둡고 우울해지고 감옥같이 절망감에 빠질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잘 안 먹히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그런데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는 게 아니라 꿈을 꾼대, 꿈. 늙은이가 꿈을 꾼대. 청년들이 꿈꾼다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건데 하다못해 청년들은 뭐 나이키 신발 그 하나 파는 꿈 가지고도 펄펄 뛰어요, 여러분. 매장 냈다고 이러면 펄펄 뛰더라고요. 청년들이 꿈꾸는 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성령이 임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도 꿈꾼다는 거예요. 꿈꾼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래서 이 제 소망이 우리 교회 여러분 젊은이뿐만 아니라 오늘 비니도 나왔네.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모두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꿈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펄펄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뀐다고요, 바뀌어. 뛰어다닌다고요. 이거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50대에 뛰기 시작하고 60대에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70대는 여러분 로켓같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언제 부름 받았어요? 아브라함 언제 부름 받았어요? 75세. 75세에 이제 꿈꾸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큰 민족 주실 거다, 가나안 땅 주실 거다, 막 꿈을 꾸면서 가자 가나안 땅으로 하면서 떠나잖아요. 여러분 75살, 75살 나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움직일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누가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시작이 75세라고 해요.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80에 부름 받았어요. 80에 부름 받고 40년 동안 능력 있게 쓰임 받고 120에 죽었는데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눈이. 우리는 약해져서 뭐 병들어 죽는다 그러는데 모세는 120 될 때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확 갔다는 거예요. 확. 왜?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성령의 새바람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갈렙은 여러분 한 수 더 뜨죠? 갈렙은 나이가 85세예요. 여기 85세 되시는 분 있습니까? 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든 청년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저 헤브론 땅, 철옹성이죠? 아무도 도전 못합니다. 아낙 자손들 같은 거인들이 있고 난공불락이 난공불락.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나이에요.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저 성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엄청나게 사나운 대적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가서 헤브론 그냥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리잖아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85세 때.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85세도 이런 일이 막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뭐 50살도 있고 60살도 있고 70살도 있고 80도 있는데, 근데 갈렙이 봐서는 뭐 갓난아기지 뭐 갓난아기. 갈렙이 보면 여러분 다 갓난아기예요. 이제 뛰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었다, 뭐 힘없다, 끝났다 그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뭘 그런 여러분 당연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당연의 세계를 깨버리시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은혜만 임하면 되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은 늙은이가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본대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의 세계를 벗어나십시오. 내 알량한 힘, 내 알량한 생각, 내 알량한 형편 이거 보지 말고 그거 다 벗어나서 당연한 거라 생각되는 모든 거 깨버리시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은혜의 세계에서 사는 그런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노는 물이 다르다고요. 벌써 공기가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로얄 층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걸 지금 느끼고 있다니까요. 공기가 달라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길이 뭐냐?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부터 시작한다 하잖아요.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엄청 좋은 분 아닙니까? 되게 좋은 분이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할 것이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맨날 뭐 달라 하지 말고 성령이 한번 딱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불어오면은 여러분 삶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땅이 흡족해지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이 흡족해지고
물론 뭐 시온의 백성들의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전체와 뭐 우리 성도들 다 흡족해지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세계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